제가 우리 김동률 형제랑 이 여행을 2번 갔어요. 한 번은 저 신안 쪽으로 갈 때 같이 갔었고, 이번에 베트남 쪽으로 갈 때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률 형제의 아픔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가 우리 정갈도 약간 치매 온 것 같아요. 치매 오게 되면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기억하는 그 뇌세포가 늙거나 죽거나 이게 간격이 끊어지거나 그래가지고 기억들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되면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못 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눈만 껌뻑껌뻑 쳐다봐. 그래서 거의 그냥 눈으로 말을 해요. 네. 눈으로 말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 두세 번 말을 했어요. 한 번은 레일 바이크를 타게 되는 거예요. 레일 바이크가 이렇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둘이 발 굴리고 천천히 조정하며 가는 이런 바이크가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쫙 삥 돌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밑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둘씩 타는데, 그걸 타게 되면 당연히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를 안 질러 해도 이게 저절로 막 달려가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우리 김동열과 전자동이 한 조가 돼가지고 같이 타고 내려갔어요. 전자동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럼 같이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이 친구는 시끄러워서 혼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같이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제 앞으로 이렇게 전자동에 갔는데 전자동에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소리 지르는 소리. 그래 나도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바우가 내 뒤로 왔던가 그랬을 거야. 바우가 그런데 별로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우가 오줌을 몇 번 재렸다고 얘기하는. 오줌 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나는 이게 깜짝 걱정이 된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빨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이러다가 몸무게 있는 바우가 쏠려서 떨어지면 어쩌나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타고 내려가는 이 코스가 짧은 게 아니야. 굉장히 길어요. 막 돌고 요쪽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치매 환자들도 깨어나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별로 이렇게 자극이 없었나 봐. 그런데 우리가 양비양산이라고 그 원주민들 전설에 얽힌 그 산꼭대기에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올라갔어요. 그쪽 날씨가 오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오후에는 어김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요, 억수로 쏟아져요.
안 보여, 안 보여. 살살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쉬하신이라고 정신이 없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뭐 하는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야, 이게 자극을 받아서 말기가 터졌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침이 걸린 그런 상황, 우리는 치매라 하는데 바오의 표현은 취미야. 침이 걸린 그런 상황인데 이것 하나는 똑소리 나요. 돈 계산하는 똑소리 나요. 침이 걸렸어도 돈은 참 그렇게 계산을 잘하고 돈을 얼마나 전략하는지 돈을 안 써. 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았다가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쓰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번대요. 벌었다가 이들은 저축해 놓고 막 이렇게 못하지 않고 그걸 전부 여행하면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저축을 하되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어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 3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보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형벌을 산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29장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의 평범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 그것도 이방신, 가나안의 풍년을 주관하는 바알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었어요. 대상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영토 바벨론으로 던져버리고 거기서 우상 때문에 고생하도록 형벌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부르짖고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바알에게 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마음이 아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던 바알한테 그들을 던져서 형벌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의 기간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부르짖고 기도가 하나님께 해야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70년의 형벌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형벌이, 우리를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 나갔을 때 형벌을 그들에게 가하면서 새 언약의 법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법은 내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약간 달라져 있음을 얘기합니다.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언약의 내용은 33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33절.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돼서 그 백성을 지켜주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맺을 때에 32절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맺었던 방식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이끌어낸 다음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옛 언약입니다. 언약은 상대방을 공식의 자리에 내세워가지고 쌍방간에 조약을 체결하고 법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만방에 알리는 것. 그리고 도장을 찍음으로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공개적인 언약 체결이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합니다.
불가구름으로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대표 오르락 해가지고 송아지 피를 잡아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줍니다. 그 법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 그런데 이 언약의 법을 어떻게 주냐면 돌에 새겨서 줍니다. 돌에다 새겨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읽고 외우게 만들어, 밖에서. 그런데 그들이 읽고 외우고 해도 그 언약의 법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법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새 언약은 그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그때는 깨뜨렸죠.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때는 밖에다가 언약의 그 법을 새겨가지고 돌로 줬어. 그래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부하고 배워도 안 지켜, 못 지켜.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달리하죠.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단번에 체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법을 외부에다 새겨갖고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그들 마음에 새기게 한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해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들 안에 어떻게 해서 둔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뇌에 가슴판에 새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언약의 법이 새겨짐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알고 저절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의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그날에 새 언약의 법이 세워진 그날에 너희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칠 것이니 저절로 알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새 언약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법들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며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음성 듣지 않아요. 세상의 신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신은 마귀예요. 세상 통치자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되거든요.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해 주셔요. 그 언약을 이행한 결과가 영생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은 하늘보다 큽니다. 예.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29, 30 읽어보면 만물보다 하나님의 손은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인데 우주를 얘기합니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런데 30절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탈락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놔버려. 우리는 늘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백성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그 손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만유보다 우주보다 크신 손으로 붙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붙들고 매달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드심 때문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의 날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는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 것 같나?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가르치죠.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기도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산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라니까 사치기 삽밥보 사치기 삽밥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바알과 비교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있으면 돈이 움직이거든. 그런데 돈이 없는 과부가 어떻게 그러한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밤낮 없이 찾아가서 함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막 귀찮게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가?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가부랄지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면 번거로 들어주는데, 그런데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엄한 아버지가 아니고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의 말,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비로운 아버지는 속히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숨이라든지 움직임이 기식이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알고 언제든지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장입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는 거?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합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게 새 언약 시대에 성령이 와서 그 백성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이런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의 이 대화, 축복, 성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아무렇게나 기도 막 해도 돼요. 아무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찬송하며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27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교사 성령께서 진리도 가르쳐 주시지만 기도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악을 박살내고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신약 시대가 그런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응답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들으신 줄 믿고 기도, 내 기도를 들어줄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오늘의 기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주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치하게 해주시더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석 연휴 붕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하는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 정과다 중독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합동결혼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18일에 있을 세상, 곧 이경민, 이현주, 이재식, 이선영, 이성규, 김현정 등의 합동결혼을 할 커플들이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제26회 광해늘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8일에 있게 되는 제26회 광해늘 행사 때에 필요한 잠바 대금, 예스코트가 마련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잠깐만. 제가 이 광해날 26회 이 단톡을 만들어서 지금 기도문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50명이 지금 내가 초청해서 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왔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250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만 하면 5천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20만 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하고 거기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힘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들 교회에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한 10교회에서만 해줘도 이거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한 사람 앞에 2, 30만 원씩 하면 되는. 제가 이제 좀 있다가 그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한 사람 앞에 2, 30만 원씩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감동되는 대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교회에서 힘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좀 더 200, 300, 500 이 정도로 좀 해주게 되면 금방 이게 모아져서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의지 안 해도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주여, 넘어선 성명은 청년 동생 대운일 불쌍히 여겨 살려주옵시고 그의 영혼과 마음과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만지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10월 27일 신우신염으로 수술을 받게 될 이영조 이사님을 기억하사 수술이 잘 되고 몸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손문근 형제님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손문근 형제. 자, 토요일만 되면 술 마시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내고 주일 예배에 맨정신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요, 임창순, 김혜순, 추경애님들이 예배에 나오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급식사역, 복음 전도사역, 중독치유사역, 쪽방촌 전도사역, 돌봄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돼
쪽방촌이 예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윤종옥 장로님의 약해진 발목 인대를 성령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힘있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물 밤 야간 순찰 길에서 만난 경림이, 해숙이, 남영이, 안분순, 철이엄마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쪽은 백내장, 한쪽은 선천성 각막염 진단을 받고 3달 더 약을 먹으며 치료에 들어간 정용란 집사님을 교화사 아픈 눈 위에 안수하셔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술로 몸이 약해져 힘든 상태에 있는 정명환, 김윤태, 김영대, 이영식, 이삼식 형제들이 몸과 마음을 일으키고 예배에 나오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집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이은인 집사님 허리를 강건케 하사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임순희 집사님도 허리를 힘있게 하사 교회에 나오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내일은 이유님, 임순희, 임창순, 추경애 이 사람들을 오후에 신방을 할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도록. 집에서 굴러떨어진 이유님 이분이 불교를 40년 다닌 분이고 저녁에 잘 때 벽에 달마 대사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우리 달마 대사가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안 나왔는데 윤종수 연기 있잖아요. 쪽방에는 윤종수 형제가 모듈러 주택 새 주택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쪽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 안 나와요.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쪽 가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쪽 갔는데 예배 안 나오면 다시 쪽방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일은 그 양반들을 신방을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더하는 기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장 14절 15절. 주여, 꿈과 생시에 귀신이 보인다며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머리가 아파 고대 병원에 가보니 내 경색으로 판정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는 전옥 주님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백혈병으로 치료해왔던 국가진 집사님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암세포가 피나 몸을 공격하여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전체 면역력을 높여 주옵소서. 주여, 술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볼록했던 복수를 빼고 태어난 우호상 형제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아픔으로 다리에 힘을 잃은 김은영 집사님 온몸에 힘을 주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학교에 들어간 다운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강호 담대함을 주시고 공부도 잘하도록 깨달음과 기억력, 발표력을 주옵시고 우울증과 척추협착증으로 시들시들하는 다운이 엄마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관절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김영자 권사님을 기억하사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김준서 서울암 요양병원을 기억하사 평강 중에 운영이 잘 되게 하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나눔을 행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버스 안에서 뒤로 넘어져 입원 치료하고 태어난 조영민 권사님을 기억하사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다리 무릎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하는 요양병을 하며 아직도 힘들게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최현숙 성지사님을 기억하사 온 몸과 마음과 신경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유방암 수술을 한 배의자님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배추로 온몸에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화, 송재룡, 김태준, 김재민, 김영택, 이용호, 선병섭, 김윤태, 문경업, 이태용 등을 기억하사 그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져 믿음으로 평강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종과자들, 노숙자들, 잠자는 자들이 이런 사역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용화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뇌세포와 뇌신경들과 뇌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도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의 지배 속에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삼식이, 읍곰, 김철, 장기, 참치, 동네철이, 박석일,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최세종, 부산 갈매기, 구본영 등을 성령의 능력으로 뇌와 정신과 의지를 깨어나게 하사 믿음을 갖게 하사 죄와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녹내장으로 고생하는 황순이, 정경우, 장은혜, 백룡이님 등의 아픈 눈 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자 지사님 무력한 이와 허리 협착증을 성령의 손으로 만지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협심증기가 있는 임영자 지사님의 심장을 평강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몰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김구원님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무릎 연골도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변 근육이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임미경, 최경지, 박분성 권사님과 정길남 장로님, 오인덕, 형영란 집사님,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등과 허리 주변 근육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쉼터에서 생활하며 예수도 믿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가나다 사라 정님이 한방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부를 잘하도록 언어의 능력과 건강한 도전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손수기 단장님 둘째 아들이 고시시험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살이 자기를 찢고 온몸이 더웠다 추웠다며 땀이 났다 식는 이상현상, 사람들을 만들기 힘들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권용호 형제를 기억하사 그 마음의 치료에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을 옷 입혀주셔서 평강 중에 잠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정영하 집사님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상가 김가진 권사님, 이영성 등의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손바닥 인대 수술을 한 언정민 집사님 경우 손을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로마서 주석을 쓰고 있는 장희경 목사님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담은 원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주석을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4월과 5월을 기억하사 계속 노래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픈 목소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한 이재숙 집사님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